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죠?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땄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의 새끼, 나귀와 6절이죠?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러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조금씩 잦아듭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몸에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뒤덮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한 주간 살면서 쌓였던 죄의 아버지 때들이 벗겨지며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어져서 세상에 나가는 그리스도의 정군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죠? 못 가신 분 한 분도 없죠? 아마 제주도가 고향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씨, 양씨도 제주도가 고향이죠. 근데 제주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남쪽, 그러니까 제주도가 북쪽이면 이제 제주시에서 이제 한라산으로 해서 이제 북쪽이 있고 제주도 남쪽 서귀포 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로수가 야자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주도에 있는 가로수 야자나무의 특징이 열매가 없어요. 자, 왜 제주도 야자나무에는 열매가 없을까요? 갑자기 심각해지는데 심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왜 열매가 없냐면 열매가 있으면 큰일 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차 가지고 막 지나가는데 가로수에 있는 야자 열매 이따 마르게 툭 떨어지면요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주도 사람들이 제주도의 가로수를 이제 야자로 하자라고 이제 결정 짓고 나서 가장 많이 찾은 게 뭐냐면 열매 없는 야자수예요. 열매 없는 야자나무.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그 나무를 가지고 이제 제주도에 이제 가로수로 만든 겁니다. 바로 그게 이제 종려나무입니다. 옛날에는 왕이나 또 이제 개선장군 같은 사람이 성에 들어오면 바로 그런 야자나무 열매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막 환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 넓기도 하고 또 든든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환영도 하고 또 그걸 이제 바닥에 깔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지나가게 하고 그게 이제 고대 시대 때 이제 나름대로 이제 풍습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21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주어진 사건이 무엇을 이제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부르십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베드로와 요한 아니었겠나. 이제 그런 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이제 거기 도착한 곳이 어디 벳박이라고 하는 곳인데 예루살렘 성문에서 보면 한 2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이제 거기쯤 왔더니
딱 서서 제자들을 불러서 야,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마을에 가면 나귀 한 마리랑 새끼 나귀가 둘이 같이 있는 게 있을 거야. 거기서 가서 끌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아니, 남의 집 나귀 끌고 오면 돼야 안 돼요. 그 도둑질 아니에요. 그 강도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쭈삣쭈삣해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혹시 거기서 누군가가 뭐 주인이겠죠. 주인이 이놈들 니들 왜 나귀 끌고 와? 뭐 이제 그러고 소리 지를 거예요. 아마 도덕이야 그러든지. 그러면 죽게 쓰시겠다라 그래라. 그러면 그들이 나귀를 내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직접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뭐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만 상황이 같죠. 나귀를 끌고 오려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누군가가 왜 내 나귀 끌고 와요?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죽게 쓰시겠다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 그러고 허락을 해서 그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의 이제 등에다가 자신의 옷을 벗어서 이제 이렇게 덮고 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그곳에 이제 타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 나귀라고 하는 것은 참 보잘것없는 짐승이에요. 고대시대 때부터 가장 천한 가축이 나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일만 열심히 하고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그러고 죽는 게 나귀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요, 예수님을 태우자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막 그러는 장면 속에서 나귀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거예요. 나귀가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어요. 지금까지 나귀의 일은 매 맞는 일, 뭐 이렇게 그 이제 사람들한테 그냥 그 이제 무거운 짐 짓는 일, 그거밖에 못하던 나귀였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환영하고 막 그냥 뭐 이렇게 박수치고 이런 모습을 자기가 받게 되어지니 얼마나 영광되겠습니까? 참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뭐 저도 그렇죠.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뛰어난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대단한 무슨 뭐 영적인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하다가 나를 불러서 목사로 세웠어요. 또 목사로 세울 뿐 아니라 여러분같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 앞에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참 이게 얼마나 영광된지 몰라요. 또 영광도 되지만 사실은 제가 부담도 무진장 됩니다. 여러분, 60년 전 70년 전 목회하던 목사님들은 참 목회가 쉬웠어요. 왜 쉬웠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맹률이 9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뭔 소리를 해도 성도들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아멘 믿습니다 그럼 다 끝났는데 요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배운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설교할 때 무슨 이렇게 뭐 예화를 든다든지 어떤 영어를 쓴다든지 그럴 때 항상 다시 살펴봐요. 혹시나 이 내가 발음을 잘못하는 게 있지 않나. 그래서 발음기호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설교를 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우리는 이렇게 정말 영광스럽게 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평생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초라하게 늙어서 초라하게 죽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의 손에 들려서 영광된 모습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주는 그냥 초라하게 살다 죽는 여러분이 아니라 정말 영광의 모습 속에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죠. 여러분, 신촌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세브란스 병원이 있죠. 참 그 세브란스 병원을 볼 때마다 제가 참 그 많은 생각을 해봐요. 원래 이 세브란스 병원의 원래 이름은 제중원이었습니다. 제중원. 근데 이게 이름이 세브란스로 바뀌어요. 그 과정들을 제가 좀 여러분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이 알렌 선교사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에 가장 좋은,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해야 되겠다 그러면 최고의 좋은 직업이 의사입니다. 슈바이처도 의사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지 않습니까? 알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1884년에 최초의 의사로서 우리나라에 그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를 신분은 감추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는 언더도 아펜젤러가 아니라 알렌입니다. 의사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이제 대원군에 의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그 이제 천주교인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게 이 기독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싫어했어요. 잘못하면 죽는다, 목 잘림 당한다, 이런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렌 목사가 와가지고, 알렌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제 의학을 한다 그러니까 누가 오겠어요? 아무도 안 오죠. 생각을 해보세요. 얼굴 해갖고, 눈깔 파랗고, 머리 노르스름하고, 이런 사람이 의사라고 앉아있는데 누가 오겠어요? 누가? 환자들이 한 명도 없죠. 개점 폐업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884년에 큰 사건이 조정에서 일어나죠. 갑신정변입니다. 김옥균이 무사들을 데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궁에 쳐들어가서 이제 그냥 갑신정변을 일으키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칼에.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민혁이, 그러니까 고종 황제의 처남이죠. 민비의 오빠 아닙니까? 처남이 칼에 맞아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갑신정변이 3일 천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습이 되는데 죽은 사람 죽지만 산 사람들을 고쳐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칼에 맞은 사람은 이 한방으로 무슨 수로 고쳐요, 여러분? 첩약으로 고쳐요? 고약을 붙여서 고쳐져요? 칼에 의해서 이렇게 찢겨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막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 대신들이, 야, 서양의학자가 왔는데, 의사가 왔는데 그 사람한테만 부탁해보자. 이래가지고 알렌이 들어와서 그걸 치료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죽어가던 민혁이 그걸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본 고종 황제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또 고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알렌에게 이제 고종 황제가 이제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참 너무 고맙다. 그리고 참 너 서양의학이 이렇게 참 대단한지 몰랐다. 그러면서 내가 땅을 줄 테니까 거기 병원 하나 차려라. 그래서 1885년에 차려진 병원이 제중원입니다. 여러분 서울대병원에 가면 그 제중원이라고 자리 하나 있잖아요. 이제 실제 그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중원이 이제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이 알렌 의사가 이제 그렇게 병원을 만들었지만,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막 밀려오기 시작해, 막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황제에게 요청을 합니다. 고종 황제님, 저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조수 2명만 부르겠습니다. 이제 뱀같이 지혜로리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 혼자 힘드니까 그럼 조수 2명 불러라. 그래서 부른 조수 2명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대한민국을 선교시키기 위해서 갑신정변까지 일으키시고, 그래서 사실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목사 선교사로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게 그게 이제 1885년이죠. 그리고 제중원이 그때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제중원이 쭉 진행이 되어지다가 이제 병원이 너무 작은 거예요. 좀 키워야 되고 이러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장로회 이제 이렇게 선교부에서 이제 병원을 좀 크게 해야 되겠다, 크게 줘야 되겠다, 어떻게 될까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독지가가 나타나서 자기 전 재산을 이제 이 선교회에 기탁을 해요. 내가 전 재산을 이제 선교회에 기탁하겠습니다. 이 재산을 가지고 이제 조선에 이제 이 병원을 지으십시오. 이제 제중원이라는 병원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세요라고 자기 재산을 내놓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게 꽤 큰 돈이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돈 아니었었는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게 한 5천억 정도 된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죠. 그 돈을 이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세브란스가 참 훌륭한 게 자기의 주치의를 이 병원으로 보냅니다. 내 주치의가 이 사람인데,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을 조선에 보내서 알렌과 함께 병원을 그렇게 같이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이제 선교사도 이제 또 의사를 또 한 명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신촌 쪽에 땅을 사고 거기에 이제 병원을 짓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러면서 이름을 제중원에서 이름을 바꾸죠. 그 바꾼 이름이 뭐냐면 세브란스입니다. 요즘에 이제 이 제중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서울대에서도 쓰고 또 이제 세브란스에서도 쓰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연대 세브란스가 그 제중원의 이제 어떤 그 후예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한 사람의 헌신이 이 땅을 회복해요. 사실 여러분 100년 전에 조선이 없었어요. 여러분 1910년에 한일 합방되면서 우리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집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대만, 조선, 그리고 일본반도 세 개를 딱 합해가지고 그냥 일본으로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대만도 일본으로 산 게 한 50년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으로 36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여러분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선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가지고요, 많은 선교사들 또 많은 독지가들이 죽게 쓰시겠다 하라, 그 이름 속에서, 그 명령 속에서 자신의 재산들을 이제 한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내준 이 물질을 통해서 세워진 게 병원도 수없이 많죠. 예를 들면 지금 세브란스 병원 그렇죠? 대구에 있는 동심병원 그렇죠? 저 부산에 있는 복음병원 그렇죠? 전주에 있는 예수의 병원 그렇죠? 그 외에도 수십 개의 병원들이 바로 그런 죽게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 속에서 희산. 근데 여러분 병원만 그렇습니까? 학교도 그렇죠. 연대, 지금 있는 연대나 또 이제 이대나 또 숭실대나 또 이제 그 지역에 무슨 수없이 많은 대학들이 사실 여러분 이 독지가들의 물질에 있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행주대교 딱 건너다 보면 행주상선 중턱에 교회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게 행주교회입니다. 그게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분이 거기 교회 세우고 또 쭉 가서 원당 어디에도 세웠대는데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근데 행주교회는 언더우드 목사님이 지금부터 130년 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세웠겠어요? 바로 이 물질들이에요. 죽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물질을 드렸고, 그 이름 없는 독지가들의 헌물들이 이 땅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아주 굉장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이만큼 되기까지는 바로 이분들의 이런 이름 없는 헌신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김철구 선교사 이제 사역하는 지역이죠. 노회장이 그 교단의 노회장이 주지사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뭘 한다고요? 주지사.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목사가 무슨 주지사를 해? 우리나라 같으면 어림도, 제가 만약에 고향 시장으로 나가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 돌았어요.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목사가 이 주지사하고 목사가 시장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키워진 사람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지사라고, 그런 사람들이 도지사라면 교회가 건축한다든지 이런저런 일에 있어서 교회가 또 도로를 낸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있어요.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세운 학교에서 수없이 많은 인재들이 거기서 태어날 줄 믿습니다. 키워질 줄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지죠. 우리가 세운 이제 교회에서 또 많은 인물들이 성장될 거예요. 그들의 사회의 새로운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래왔고, 또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들도 이제 이후에 그렇게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죽게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우리가 거절 없이, 그럴 때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삶도 그렇고, 여러분 이거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경찬팀이 많아서 찬양팀들은 우르르 무너졌는데 경찬팀들은 지금 예배마다 만들어졌어요. 참 이게 또 다른 모습이죠. 그분들도 죽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자신들의 재능을 바치는 거예요. 재능을 바치고, 또 이제 이렇게 그 외에 여러 모습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여짐이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세요, 나귀. 자,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따라합시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임했어요. 왕이 성에 들어옵니다. 고대시대 때 왕이 성에 들어오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주 멋들어진 말을 타고 온다든지 백마를 탄다든지, 아니면 무슨 코끼리같이 엄청나게 큰 짐승을 타고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화려하게 치장된 그런 어떤 그 마차를 타고 들어온다든지, 뭐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왕이 성에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타고 들어오셨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겸손하여, 따라합시다,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네, 예수님께서 뭘 타고 들어오셨냐면 짐승의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에 뭐로 들어오셨냐면 왕으로 들어오셨어요. 세상의 왕은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요, 그런 어떤 이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강제하고 빼앗고, 그런 게 세상의 왕이죠. 그러니까 그런 위엄도 필요하고 그런 어떤 화려함도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다 버리시고 그냥 진짜 낮은 모습으로, 아니 모습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왕마저 그럴 수 있어요. 왕이 맞아. 무슨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와. 무슨 왕이 왕 아닌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들어오셨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모든 영의 세계의 왕이고 이 육의 세계의 왕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관리하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리고 자기의 성인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가장 초라한 모습을 하고 들어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빌립보 2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께서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시면서 정말 더 낮추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기에 주님께서는 화려한 마차가 아니라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어요. 왕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왕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왕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세상의 왕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야 돼요? 왕궁으로 가야 돼요. 왕이 있는 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왕궁으로 그 발을 옮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전으로 발을 옮기셨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문을 딱 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찬송 소리, 기도하는 소리, 예배드리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문을 딱 여니까 싸요 그냥 뭘 싸요? 장사꾼들. 그 뜰에 장사꾼들이 가득 모여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장소가 장터가 돼버렸어요. 장터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돈 바꾸는 자라 다 몰아내고 그냥 채찍으로 쫓아내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전인데 니들이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원래는 돈을 바꾸거나 짐승을 파는 것은 예배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좀 더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 좋잖아요.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 싫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70년대 좀 더 편하게 예배하자는 것 때문에
교회가 한 10여 년 동안 되게 시끄러웠어요. 뭐냐면 두 파가 교회 안에 갈등을 했습니다. 그 두 파가 뭔지 아세요? 방석파와 의자파입니다. 그 당시 다 우리가 방석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조금 교회가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의자를 만들자 그랬는데 아이고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냥 난리 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예배 때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편하게 무슨 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 방석파 의자파가 그냥 대립이 돼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근데 결국 어느 파가 승리했어요? 예, 의자파가 승리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교회에 의자 놓기 위해서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설득하느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의자도 만들었는데 또 의자파 속에서도 조금 이제 또 한 파가 또 생겼어요. 뭐냐면 약간 각도를 주자는 거예요. 처음에 만든 의자는 90도였었어요. 90도. 근데 여러분 90도 의자, 저기 우리 2층에 어디 보면 우리 교회 90도 의자가 몇 개 있던데, 사실 90도 의자가 앉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건강에는 90도 의자가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한 10도 정도 뒤로 눕히자. 또 10도 때문에 이제 또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10도로 하자 말자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좀 더 편리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긍정이에요. 그게 왜 나빠요, 여러분들? 꼭 무슨 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고행하듯이. 여러분, 우린 그 예배 태도가 아니죠. 여러분, 불교인들은 자기 몸을 괴롭게 하면서 뭔가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어떤 그 이제 모습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삼천번제 절을 해야 된다. 무슨 뭐 과부자를 들고 앉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눕지 않고 와불정진이라고 그러죠. 뭐 이제 그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몸을 괴롭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이제 그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 몸을 괴롭게 해서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거 교회 안에 하나도 없어요.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게 좀 더 좋다. 그런 거 성경 어디 있어요? 그 찾아가지고 와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편리한 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좀 더 좋은 모습을, 그렇다고 여러분 다리 쭉 뻗고 앉아가지고 말입니다. 뭐 그러고 예배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떤 그 절제나 예의는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짐승을 팔거나 돈을 바꾸는 건 좋은 일이었었어요. 이게 왜 좋은 일이냐면, 여러분 이제 제사 지내려고 이제 집에서부터 이 양을 한 마리 끌고 와 보세요. 혼자 가는 곳은요 하루에 한 40km 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양을 한 마리 가져가면요 그때부터는 속도가요 하루에 20km도 못 가요, 여러분들. 예루살렘까지 한번 오려면요 열흘, 20일 이렇게 걸려요, 여러분들. 양 한 마리 끌고 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양을 구했어요. 제사 드릴 양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외에 사는 사람들, 로마에 사는 사람들,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무슨 수로 재물을 가지고 와요. 예루살렘에서 하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딱 오면 이제 양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아무 양이나 드리면 안 되잖아요. 정결한 양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양, 정결한 염소, 정결한 소라고 엉덩이에다 도장을 하나 딱 찍어줘요. 잘했죠? 여기까지는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장이 찍히면 값이 3배, 4배 뛰어요. 똑같은 양인데 도장이 하나 딱 찍히면 10만 원짜리 하던 양이 40만 원 되고 100만 원 하던 소가 500만 원이 돼요. 그럼 그 차액이 어떻게 될까요? 차액. 오장로님, 차액이 어떻게 돼요? 예, 그 차액을 대제사장이 가져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장터로 만들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로마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그 당시 사회에서 쓰던 도물은 달란트랑 데나리온이에요. 달란트는 이제 금달란트, 은달란트, 동달란트 이래가지고 조금 고가의 이 물질이고, 화폐 단위고,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이런 거고요. 일반 서민이 쓰는 건 데나리온이에요. 이건 1,000원짜리 돈들이에요. 10,000원짜리 돈들이고. 이 데나리온은 뭐냐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죠. 근데 이 데나리온은 동전을 딱 보면 동전에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딱 부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못 드리죠, 성전에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돈은 뭐냐면 세켈이라고 씁니다. 세켈.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세켈이라고 하는 돈을 씁니다. 세켈. 세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와서 사람들이 성전에다,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성전세 반세계를 내요. 그래서 이제 반세계를 내면 와서 이제 환전을 해요. 우리가 이제 1달러를 바꾸려면 얼마 해야 돼요? 1,300원이잖아요. 100달러 바꾸려면요 13만 원 내야 돼요. 맞나요? 네, 맞을 거예요. 12만 원, 13만 원,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환율이. 근데 이제 이렇게 정당한 환율로 바꿔주면 되는데 여기에 더 붙여요. 한 50% 더 붙든지 60% 더 붙여요. 그래도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돈 누가 먹어요? 네, 그놈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면서 이 나쁜 놈들 어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강도의 구렬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중세의 교회들이 다 그랬잖아요. 중세 시대 때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중세의 교회들이 강도의 구렬이 됐어요. 중세 때는요, 여러분 너무 웃기는 게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돈을 물려준 게 아니라 성직을 물려줬어요. 교황한테 사는 거예요. 교황한테 추기경을 사요. 추기경을. 그래서 아들한테 추기경짜리를 물려. 그러니까 돌짜리 추기경도 있어요. 돌짜리 추기경.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지금 한 수천억쯤 되겠죠. 수백억쯤 되겠죠. 돌짜리 추기경. 또 그다음에 주교자리. 한 지역의 주교자리를 이제 왜 주교자리가 중요하냐면 그 주교가 딱 되어지면 그 지역에서 11조 한 곳을 다 주교가 갖잖아요. 이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이 성직이에요. 교회가 뭐가 됐어요? 강도의 구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시고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을 내어 쫓은 겁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성전되게 하셨어요. 성전을 더럽게 했던 모든 것을 쫓아내고 회복.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기억할 것은 종종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분내지 않았느냐? 우리도 의의 분을 낼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의의 분이란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막 분노하고 그런 걸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의 분노는 자신을 위한 분노예요. 예를 들면 자기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아니면 상대방에게 뭔가 찔림받고 대부분 이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성질을 내고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포장을 해요. 나는 의분을 냈다. 사악하죠. 악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의분도 없어요, 여러분들. 적어도 의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자신이 예수님처럼 순결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의분을 낼 수 있어. 자격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의분의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제에 무슨 의분을 얘기해요. 꼴 같지 않죠?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그렇다. 왜 인생을 저렇게 사나. 요즘 정치인들 보면 뭐 의분을 낸다고 그냥 막 그러고 그래. 내가 보니까 더 더러운 사람들인데 가장 사람들 막 오도해가지고 막.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어떤 사람 하나가 뭐 이제 부모들 이제 거짓말로 이제 입학해가지고 요즘 학교에서 이제 그 사람 입학을 정지시키고 그랬더니 뭐 막 몇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 어린 애 하나 삶을 그냥 완전히 망쳤다.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나라의 교육이라든지 이 나라의 양심이라든지 이런 게 다 무너진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게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에 어떤 이제 코스를 맞춰 애 하나가 지금 뭐 완전히 삶이 무너졌다. 사법이 여러분 정말 사악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 땅의 이 교육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그래서 참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사악하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사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의분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요,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또 가정의 생활 여러 곳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분노는 자제해야 돼요. 내가 분노하면 이미 그 안에 사단이 함께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공격당하고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에서 화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와서 모욕하고 때리고 또 채찍으로 때리고 침 뱉고 창으로 찌르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았지만 한 번도 그들을 향해서 분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딱 한 번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더러워졌을 때. 그건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주님은 그럴 수 있는 자격,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교회라고 해서 교회다워야 돼요. 제가 2부, 3부 예배 때는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저 가운데 있는 놈이 누구죠? 가운데 있는 놈이 누구예요? 저 옆에 있는 놈이 누구예요? 이게 참 심각해요. 지금 러시아 정교회가 이 전쟁을 옳다고 인정을 해요. 교회들이 주일날마다 설교하는데 저놈들이, 저 신부도 아니죠. 저는 진짜 사악한 놈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전쟁은, 푸틴이 일으킨 이 전쟁은 옳은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당연히 승리해야 된다. 그러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오도가 돼가지고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요, 푸틴이 다 옳다 그래요. 지금 실질적으로 통계로 보면요, 푸틴이 옳다고, 이 전쟁이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70%가 넘는다 그래요. 러시아 안에서. 내가 이 사진을 이제 TV에서 보면서, 또 신문에서 보면서, 잡지에서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런 잔인한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전쟁을 옳다고 얘기하고 있고 푸틴을 축복하고 있고. 교회가 썩으면요,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옳음을 얘기해야 되고 바름을 얘기해야 되고 바른 곳에 서이죠. 자, 한 말씀 우리가 더 봅시다. 시간이 갔는데 우리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맹인과 저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불구자들이, 장애인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전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들을 회복시키고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참 치유하는 곳이고요, 저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던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죠. 그게 노숙인들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제 빨리 정부가 나라에서 이런 거 저런 게 풀어지면 제일 먼저 시작할 것이 이제 노숙인 식사입니다. 우리 여전도 애들이 힘들죠. 사실 봉사하기 쉽지가 않죠. 근데 제가 이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큰 관심은 여러분 전도와 구제입니다. 이 두 가지에 우리가 온 초점을 기울일 때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한다 그러면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교육이죠. 이 세 가지가 교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구제를 잃었죠. 사실 이 구제가 참 쉽지가 않아요.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했어요. 한 15년쯤 된 것 같아요. 한 2, 3년.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나오는데 왜 노숙인 하나가 5층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올라오면 아닌데 여기 올라오시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날 딱 보더니 5층 올라오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너무 충격이었었어요. 내가 저분들을 너무 하시했구나. 우리 교회 와서 밥 먹는다고 좀 무시하고 있었구나. 내가 저분들을 존중하지 않았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참 잘못된 사람이다. 그까지 밥 한 끼 준다 그러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었나. 사실 그때 제가 참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 병든 사람 보면 좀 이렇게 불편해하죠. TV 같은 데 곳에 보면 뭐 이렇게 요즘에 NGO나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뭐 외국인들, 어려운 사람들, 뭐 피난민들 이런 사람을 돕자라고 하는 방송들이 나오면 그냥 우리가 그냥 마음이 불편하니까 자꾸만 채널을 돌려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 사람이 나일 수 있다. 내가 저 사람일 수 있다.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70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똑같았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좀 잘 산다고 해서 저 시리아 난민들, 저기 우즈베키스탄 난민들을 우리가 불쌍하다고 쳐다보는데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광고 중에서 참 뜨끔했던 광고가 이번에 하나 봤어요.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옆에 이제 누가 물어봐요. 우리나라가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뭐 한 5, 60명 된대나? 그래서 그 숫자가 저 정도입니다. 그리고 뒤를 보여줘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한 5, 60명 되는 사람들이 쭉 서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이구 저렇게 많이 죽어요? 저렇게 많이 사고로 죽습니까? 야 저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자가 앞에 있는 사람이 물어. 그럼 하루에 적정 인원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몇 명이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5, 60명은 많고 한 5, 6명 뭐 그 정도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5, 6명만 이렇게 그래서 끄집어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보더니 어이구 누구 엄마 왜 당신이 거기 있어? 그거 보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부인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 광고를 보고 얼마나 선뜻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불행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준다, 뭐 이런다 이러면서 이렇게 불쌍하게 바라보는데 실제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설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미자리 교회 지금 돕잖아요. 지금 3년째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째 우리가 미자리 교회를 돕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지금은 돕는 입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달리 역사하면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그 자리에 섰을지도 몰라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내 나이 또래 된 사람이 그 도움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나보다 무슨 뭐 얼굴이 못생겼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배운 게 덜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무슨 뭐 덜 생겼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다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인데 다 함께 했던 사람인데 나는 지금 돕는 입장에 있고 그 사람은 도움받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도울 때 돕는다 그러지 마세요.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돕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돕는다고 항상 생각하세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돕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치유하는 일. 여러분 교회가 치유하는 곳 아니에요? 가난을 치유해주고 죄를 치유해주고 그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주님께서 오늘 그걸 하셨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면서 그 성전에서 무너진 삶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오늘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2000년 전에 환영했던 사람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주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요 세 부류가 있었죠.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며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있고요, 이 땅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예루살렘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과 동일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첫 번째 무리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오심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환영하고 그분의 오심을 소망하는 마라나다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가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